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말씀도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또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계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극히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비해서는 우리 가운데 좀 만연한 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그 배우자를 처벌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한 남편을 처벌하는 판결이 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정당한 어떤 이혼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제 그 현장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찍었다 이거죠. 그래서 인권의 침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죄의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근에 뉴스에 물론 이게 보도되든 보도되지 않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고 너무나도 만연하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은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보다는 실제적으로 더 우리에게 와닿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에서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보다도 훨씬 더 폭넓고 포괄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이 계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물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또한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 범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는 거기서 자유한 사람들이 없겠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또한도 우리가 어떤 이 범주를 심적인 부분에까지 확장시켜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서 자유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비단 이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외에도 모든 계명이 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마치 특별한 일인 것처럼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가운데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가 온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의 하나의 또 반증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지 않았으면, 도둑질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누구와 간음의 행위를 하지만 않았으면, 살인하지만 않았으면 나는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지지는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명의 말씀 또한도 우리가 행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어떤 심적인 어떤 부분에까지도 확장되어 적용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확장시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혼의 성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송에서도 엄연히 공중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아이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연령대의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혼전의 성관계를 통해서 결혼 전에 이미 아이를 갖고서 결혼하는 것을 마치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고 어떤 자랑거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 이게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일 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잘못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범하는 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것을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당한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 외에 다른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할 필요가 있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것을 이제 죄라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부관계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제7계명이 명하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많은 경우 다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엄란한 마음을 품거나 어떤 그런 부도덕한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 안에서도 건전하게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이 7계명이 명하는 바 가운데 저촉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잠자리를 갖기가 힘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는 뭐 설령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어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위배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뭐 부부 사이에도 이제 그런 성적인 폭력에 대한 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오늘날 요즘에는 됐지만, 사실 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죠. 당연히 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법정에서 논해지는 것 자체가 논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거리가 되지 않는 시대였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뤄지기 시작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계명의 의미 가운데 이미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와 같이 합법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도 지켜야 될 어떤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지나친 방종과 금욕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선정적인 태도로 접근하거나 그러한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남자들한테만 되게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남자들이 그런 죄를 많이 범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바는 여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한인교회에서 청년들,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 청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름철에 뭐 많이 파여진 옷을 입는 것, 짧은 치마를 입는 것, 물론 개인의 성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가 구속된 자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나의 마음이 설령 그러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킬 것은 지키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은 절제해야지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하체 완전히 쫙 붙는 거, 뭐 내복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거를 그냥 진짜 완전히 쫙 붙는 그런 레깅스 같은 것만 입고 뭐 위에도 뭐 이렇게 배 부분이 다 드러나는 뭐 크롭티라고 하죠. 유행하는 뭐 그런 티를 입고 그냥 밖을 활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걸 개인의 자유 취향이다, 아니면 그것은 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렇게 상충되고 충돌되는 것을 제가 뉴스 온라인상에서 뭐 이렇게 댓글이나 뭐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어떤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옷차림 또한도 지극히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연인 사이에 지나치게 스킨십을 하는 것도 삼가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술성을 살린다라고 해서
몸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것, 이것도 7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실질적인 표면적인 의미보다, 문자적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으신, 말씀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더욱 풍성하다, 더 심도 있다, 더욱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 사이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을 예표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육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의 성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켜라 라고 하는 의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도 물론 있죠. 근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예표적인 의도고, 어떤 교육적인 용도로서의 의미들이 가장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실까? 어떻게 그 동등할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역이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 사회 관계 안에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냥 별도의 한 인간으로 지으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담의 갈비뼈 한 대를 취하셔서 그 안에서 또한 인간을 하나의 또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 거기 하나하나에는 세세적인 모든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본래가 하나였다. 본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지, 남자만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만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적인 어떤 사역의 신비적인 어떤 속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물론 이게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 빗대서 비유 관계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론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강의 준비를 하고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또한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지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거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의 일들을 감당할 때 또 남편이 목사로서 강단에서 또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의 직임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자면 목회는 목사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또 아내의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목사의 단독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만약에 만에 하나 저희 아내가 정말 막 병에 걸려서 막 아프고 계속해서 병간호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 직임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들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다 대변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떤 이러한 면들에 있어서 서로가 도와가며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며, 그렇게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물론 앞에서 대표성이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왜 그것을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적용과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삼위일체적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본질을 좀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정당한 하나님이 명하신 관계 안에서의 합법적인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편이기도 하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지만 이제 그것은 또 다음의 문제고,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7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그 7번째 계명에 대해서 답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7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보존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순결뿐만 아니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행위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말의 측면에서도 이웃의 어떤 순결,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지만 된다, 보존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란한 말들을 입에 그냥 스스럼 없이 담는 것들 또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극히 경계해야지만 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물론 마음은 물론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큰 교회 같은 데서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스스럼 없이 농담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금하고 있는 것은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이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되는 것 또한도 이 계명 가운데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72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단정치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 여기에는 당연히 옷차림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OECD 국가 중에 이혼율 1위 국가, 그리고 또한 이혼 가구 수가 127만, 이거는 좀 된 통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외 관계 경험이 있는 남자가 46%고 여자가 26%.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실제 수치보다 낮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퍼센트는 이거보다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어린 시기에 이런 성적인 관계를 하게 되는 퍼센트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치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9학년부터 벌써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것을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또 우리가 적어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이나 마태복음 19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은 어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의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어떤 육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그냥 그렇게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의 제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가운데 우리가 남자에게 여자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성적인 욕구를 바람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속하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그냥 행동해서는, 동물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근간이 되는 이 창세기나 마태복음이나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의 성경적 의미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수지만 그 안에는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단수지만 우리가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복수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사람은 단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 가운데는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복합적인 유일신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삼위 한 분 한 분이 각각 하나의 인격을 구성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합적인 인격이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사야 6장 8절. 네. 따라서 사람 혼자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각각 독립된, 그러면서 통일된 인격을 나타내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필연적으로 사람은 단수로 존재하되 하나의 명의 하에 복수로도 존재하는 형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의 법칙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들이 좀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 길게 설명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좀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사람이 남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로서 대표되는 둘을 표시한다라는 것이죠. 2장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사람이 독처에서는 거룩하신 속성 존재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부부가 돌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라는 사실로서 대표된다. 부부 말고는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없다. 부부 말고는 둘이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유의할 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오늘날 청년들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진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건 이거죠. 이 사람이 제 배우자감이 맞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죠. 뭐 배우자감 소개시켜달라는 말도 많이 하겠지만, 근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이 하는 질문이 요 근래에 들어서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정말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 청년들이.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뭐 집 사는 것도 너무나도 요즘 진짜 뭐 정상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사실 집을 사고 가정을 유지한다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그 정도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청년 사역자들한테, 교회의 청년부 목회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결혼 꼭 해야 되는 거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뭐 여건이 되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면 뭐 꼭 그렇게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청년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청년 사역자가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청년 둘 사람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허용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개인 청년 하나와 하나님 사이에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하나의 너무나도 큰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외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의 누려야 될 영적인 유익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결혼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그냥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결혼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또한도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전후 문맥이나 배경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만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결혼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성경적 근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고 예전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 전파 때도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도 이제 그 사람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무리 고문을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칼로 잘라도 불에 태워도 뭘 해도 이 사람이 그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변개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자식 자리 안에서 고통받는 거는 내가 감내하고 난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생떼 같은 자식들이 끌려와서 부모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앞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왜냐하면 그 인간적인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정과 그 부정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당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일지까지 제가 다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설령 지옥에 가더라도 정말 내 새끼만큼은 좀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너가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때문에 이 박해의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다,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라.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렇게 해서 네 혼자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를 해도 혼자 순교하는 게 그게 더 너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전후적인 문맥의 내용들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문장 하나, 성경의 표현적 문법적인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가시적인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만을 갖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잘못된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세 때에 제정하신 원리예요. 남자는 당연히 여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오늘날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예요. 남들만큼 행복하고 남들만큼 남들 못지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결혼이 그런 전제 조건이 붙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마라, 거지 같은 집에 살아도 된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만끽하고 싶고, 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설사 조금 부족해도, 이 여건들이 좀 남들보다 못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 소망이 신앙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면, 내 소망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내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도 크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부부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단언컨대 청년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특수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원리고 법칙이고 도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 다른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담 혼자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에게서는 물론 지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창조적인 기능도 나오고 의지력도 나오고 했겠지만 사랑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은 상대적인 거고 상호적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간에 나누셨던 그 긴밀한 사랑을 우리가 절대 아담 혼자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허락하셨고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셨다. 이성 관계 안에만 있는 서로 간에 그리워하고 정을 나누는 교체적인 사랑은 없었을 것이다. 사랑 가운데 에로스의 사랑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사람의 모든 사랑은 이 에로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여서 혼인을 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자식이 여러 있어서 장성하는 가운데 형제 간의 사랑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형제가 발전하여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정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대한 봉사와 희생의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발전하여서 인류 전체에 대한 인류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이 근원적인 그 자리에는 물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것은 부부 사랑 안에서의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의 모든 사랑들이 파생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표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되려는 사람, 그리고 부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때 생각의 표준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원형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함께 지어져 가고 계속하여 지어져 가는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은 되게 가부장적인 체계 안에서의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제대로 우리가 연구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어떤 남성 우월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 소외된 계층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권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가치 있게 여기셨고 여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성은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품고 포용하고 사랑해야지만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물론 어떤 지위적인 특성,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함에 있을 때 직분적인 특성으로서의 여자들을 세우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직분이 아닌 자리에서의 성도로서의 그 위치에서 여성들이 초대교회 때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 교회가 전파되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는지를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고 원리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위계의 어떤 질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자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에만, 여자가 순복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그 전에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너가 이 말씀 갖고 네 아내를 이렇게 다스려, 이렇게 하라고 그 말씀 들이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공경하라, 순종해라, 순복해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당사자인 내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너 왜 안 복종하지 않아? 너 왜 나한테 순복하지 않아? 나를 왜 경외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로 나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된 나에게, 그리고 남편된 나에게, 자식된 나에게, 내가 이 말씀을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끌어와서 부모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빌어서 그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용도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기록된 3페이지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딱 떼어서 갖고 와가지고 뭐만 하면은 아내한테 가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이 남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22절에 있는 이 말씀,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또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부부 사이의 관계이고 가족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모든 가정의 관계, 이 사회의 모든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유익을 위해 주신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 관계성을 깨뜨리는 데까지 우리가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식 된 도리를 다 하고 부모 된 도리를 다 하고 또 남편 된 아내 된 도리를 다 하되 그것이 어떤 신앙의 영역에까지 침범하게 될 때에는 과감하게 거기서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또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성, 무엇이 간음인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 제7계명에서 말하는 간음의 기본적인 의미는 혼인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의 배우자가 아닌, 즉 다른 사람과 약혼 혹은 결혼한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의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르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관계, 또 아니면 직업 남성과의 관계, 혹은 동성 간의 관계, 동물들과의 수간의 문제 모두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실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 제가 정말 얼마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수간과 관련되어 있는 책도 발간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수간을 어떻게, 내가 키우는 반려견과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의 책도 있어요. 이게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이게 그냥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책이 발간이 되었다라니까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이런 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뤄봤을 때 정말 이런 어떤 이제 근친의 문제 넘어서서 동성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교회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핍박의 시대는 저는 머지않아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땅과 꽉 막혀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되게 매몰찬 사람들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우리 교회의 어떤 그 10가지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제가 명시를 해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상적인 테두리 밖에서의 모든 성적인 행위를 다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한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죠. 와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건 좀 번외의 문제지만, 내가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관대하지만 내가 행하지 않는 일들에 있어서는 되게 지극히 아주 편협하면서 매몰찬 사고를 나타내 볼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흔하게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그렇게 쉽게 미워하니까 다른 사람이 막 누구에 대해서 험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네가 이해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그냥 심정을 이해해주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 사실은 동성애자야, 난 사실은 나 동성을 사랑해, 또 동성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그런 거를 느껴, 막 이렇게 하면 단번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표정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벌레를 보듯이, 마치 내가 여태까지 대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과 교제했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편적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지극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되게 보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다 똑같이 우리가 멀리하고 고쳐야 되고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니까 용인하고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저건 마치 지옥 갈 사람인 것처럼, 이미 지옥 갈 것으로 정해진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설령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느 다른 일반의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설교의 말씀을 통해 또 지혜로운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전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그것을 죄라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법적인 테두리 밖에서의 모든 다른 것들을 통한 만족을 다 추구하는 삶을 다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외적인 것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배우자 안에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용도로서 그렇게 선용해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너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로 그런 맥락에서 죄다.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근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은 그 외적인 것에서 추구하려는, 기쁨을 추구하려는 그 마음의 동기가 결국에는 죄의 원인인 것이지 그 행위 자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너무나도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날마다 속에 어떤 음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나 뭐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동성 간에도 사랑을 느끼는데 거기서 정말 순수하게 그 한 사람으로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적인 측면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있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극히 어떤 엄격한 잣대를 저지르 이렇게 들이밀고 이 심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되게 너그럽고 간대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또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런 아무리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못할 것이 없이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똑같이 정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좀 지나치게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 치우쳐갖고 어떤 사람을 정죄함에 있어서의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설령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을 또한 회심시키기 위해 또 그 사람들이 바르게 죄를 깨닫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지 어떤 배척하고 배격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절대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내용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야지만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의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고 부부의 모습이고 그 안에서 유익을 누리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올려드릴 때 그와 같은 수반적인 은혜들로서 부부 사이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나 행위들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 계명의 말씀의 의미가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들 가운데 이해되지 않거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계명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와 같은 부도덕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아라 라고 하는 1차원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로만,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마저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는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폭넓고 더 깊이 있는 풍성한 의미에서의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 안에서의 영적인 유익 또한 충만히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남자와 여자애가 하나 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마치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결국에는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게 되고, 정치적인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그런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목사들과 같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오용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육신의 욕구에 우리의 그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셔서 다른 것에 기웃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여건들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도 수많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의 삶의 앞에 도사리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